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찾으셨나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여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전에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정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의 열매입니다. 혀의 열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이에게 믿는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로 또 병고침과 예언함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면은 다른 영들하고 틀려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나타나시면 반드시 유익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화해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빈곤을 가진다면 성령님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무기화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내가 어떤 도구를 능숙하게 그렇게 사용하듯이 자유자재로 많이 사용해서 말씀이 우리 몸에 뵐 정도로 생활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채우고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내 감정으로 먼저 반응한다든가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한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서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먼저 걸르면서 그러면서 어떤 상황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듣고 보고 읽고 먹었던 말씀을
그 생각나는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그걸 사용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에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이 불처럼 말씀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에만 있으면요, 머리에 있고 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나타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이 기운이 없어지면서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양 보충, 수시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배고픔은 사라지고요. 즉시 이게 배가 부르게 되면서 예민함도 사라지고 우리가 이 만족,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 음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 말고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 부르는 게, 우리는 배가 부르는 것이 다 음식밖에 없는 줄 알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에요. 말을 여기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서 나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까요? 입에서 나에게 나오는 그 내가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거 같아요. 내가 그런데 안 좋은 열매를 계속 어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안 좋은 열매가 계속 나와서 내가 그거를 먹지 못할 정도로 계속 굶고 있으면 나는 배가 부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말씀을 먹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이나 그 효과, 그 결과는 같아요. 배가 부르고 만족해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르다면 밥은 우리 육신을 만족하게 해주지만 말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지정의를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밥은 비용이 들어가요. 소위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말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말은 써도 달아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밥이 주는 만족감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준다는 점이 이 말과 밥의 차이예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유익한 일이 일어나듯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게 되면, 먹는 사람의 심령의 배가 부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젖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젖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 젖으로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은 그 어머니,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배가 부르고요, 그 영혼이 만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게 되면 자녀들에게 불안이나, 여러분 신기합니다. 잠 못 자는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 보세요. 시편 말씀. 번뇌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노래 줬더니 머리 아픈 것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은 악기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악기가. 그러면서 사울왕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사울왕이 잠을 잘 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시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수시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잠 못 이룰 때, 뭔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면요, 들려주면은 그의 예민함이 사라지면서요, 그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자녀들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고 애매해져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들의 말을 찬찬하게 들어주고 뭘로 해주냐면요, 내 경험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주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듣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걸 알아요.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잔소리로 듣는데,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면요, 정말 잘 듣습니다.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하게 되고 먹어야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걸 너무 많이 제가 경험을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로 하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잠자고 있든 뭐 영혼이 느끼지든 느끼지 못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고 그 영혼의 평온을 갖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대부분들이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 있어요. 극단적이든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치우쳐 있던 그 생각들이요, 정리가 됩니다.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못마땅하고 그런 것들이 떠나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객관화가 되면서 그 영혼이 차분해지고 그 지혜로움과 영특감과 분별력과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봐요. 자녀들이 어떤 결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도 그때마다 너 왜 그랬어? 뭐 이렇게 경험 얘기하고 나는 안 그랬어. 뭐 이런 내 의와 같은 말 대신에 그때마다 나는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성령께 기도를 해요. 네. 애들이 원하는 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이렇게 남의 얘기 들을 때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메모지 갖다 놔요. 그 사람 얘기도 적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요약도 해놔야 되고, 또 그 순간에 또 성령께서 이 얘기 중간에 성령의 말을 전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도 생각난 대로 적어주면 그 말씀 전하면 다 해결돼요.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는 이렇게 제가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면요, 자녀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기적을 제가 체험해요. 심지어 자녀들 말고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 뭔가 막 불안한 사람,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 막 뭔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또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조차도요, 하나님의 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입만 벌리고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냥 파이프처럼. 그럼 수도꼭지가 무슨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거죠. 내용이 시원한 거죠. 저는 그냥 통로 역할만 한 거죠. 이는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인생의 배가 갈팡질팡하면서요, 위태로울 때 그 배 안에서 주무시던 주님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요, 그때 그들이 자기 일들이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웠거든요. 일어나서 그 주님이 그 풍랑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할 때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요, 평안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가지고요. 우리의 말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수년째 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막 먹어놔야 돼, 일단은. 예, 모셔오는 거예요. 먹어놓는 거예요. 그 잠자고 있던 주님의 말씀이 위기 때 살아나가지고요. 요동치는 심령이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던져질 때, 떨어질 때 우리를 괴롭히던, 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심령의 어떤 그 두려움, 배고픔, 갈증,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예.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여기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장착하고 나서요. 이게 내가 장착이라고 그랬어요. 장착하고 나서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소생시켰던 이 복음을 전해주면요. 내가 먼저 먹고 내가 체험한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그 영혼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똑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했던 거는 내가 먼저 먹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고 살리는 그 말의 실제적인 이 능력보다도요, 말이 죽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옳고 그른 말, 예,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그 말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가 정치적인 거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정보, 이슈, 이런 것을 더 즐겨하고 더 많이 그런 것에 뭐 스포츠 뉴스, 뭐 연예계에 일어나는 뭐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 뭐 이런 정보나 뉴스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살리고 죽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정보는. 그런데 아무리 이성적이고 여러분 합리적이고 또 똑똑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어디 빈틈 하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올바른 그런 옳은 말도요, 바른 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논리적인 말이, 논리를 갖춘 또 이치에 맞는 말이, 내 말이 맞아 틀려. 잘 들어보시오.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잖아요. 맞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맞잖아, 너 동의해. 동의한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의를 하라고 하는데 내 말이 맞잖아. 아빠 말이 맞잖아. 여보, 내 말이 맞잖아. 근데 그가요, 살아나진 않아요. 옳은 말을 했는데 당신 말이 맞아.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나는 힘들어. 그런다니까요. 상대방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옳은데, 맞아요.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그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막 답답해져요. 보통 중2병, 사춘기 뭐 하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영혼이 이 유아기에서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다른 언어를, 다른 말을, 다른 말투를 다른 식으로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똑같이 계속 같은 스타일로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진 거예요. 아빠가 말만 하면 답답해져서 그걸 저는 질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질리질 않잖아요. 커피 마시면. 근데 저건 좋은 건데 옳은 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때요? 질려요. 계속해서 들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면 막 심장에도 여보 그만해. 나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요. 아빠 그만해.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런 말은 반항을 여기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반항한다고 여겨요. 그게 아니라 숨이 막혀. 숨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막혀. 먹은 것도 넘어올 것 같은 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시 자신의 말을 이렇게 죽고 살리는 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절절절절절절절절 막 막힘없이 막 주주주주 말해주면은 다 그게 자기가 자기 할 바를 다 한 건 줄 알아요. 항상 옳은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옳은 말과 살리는 말은 틀려요. 예. 반대로요. 논리성도 떨어져요. 별로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고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또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듣는데도 그 사람이 말하면요.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뭔지 모르게 힘이 나고 때로는요. 똑같은 단순한 말인데 어떤 영감까지 주는 말이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이 옵니다. 이렇게. 실제로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부자가 됐다든가 유명한 과학자들이 예배 중에요. 말씀 듣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막혔던 풀리지 않던 그 어떤 문제가 딱 풀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그 말을 들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의욕과 용기가 생기면서 왠지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지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너무 막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신경 쓰세요. 예, 예. 여기서 말하는 혀는 훈련된 혀를 말합니다.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저한테만. 예, 그냥 괜찮아요. 됐어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말씀이 하니까. 네,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혀는 이 훈련된 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살리는 말과 내가 죽이는 말을 알아가지고요. 이 말을 하면은 살아나는구나. 이 말을 하면 죽는구나. 이거를 체험을 통해서든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알아가지고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혀를 의미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한다 이 말이죠. 우리 입에서는요.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있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쓴물은 죽이는 말이고요. 단물은 살리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어떤 말은 달아요. 행복하게 해줘요. 그냥 그 순간에 영양 떨어졌던 게 싹 올라오게 해줍니다. 근데 어떤 말은 올라왔던 것도 죽여버리고요. 꺼뜨려버리고요. 꺾어버리는 말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니까짓 게 뭐. 응?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아주 그런 말들, 공격적인 말, 무시하는 말, 네가 뭘 한다고 막 이런 말, 네 주제 막 이런 말들이에요. 안 돼, 뭐 힘들어, 어려워, 지겨워,
뭐 끝에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이 죽겠다는 말이 이 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부정적인 말은 바로 죽이는 말입니다.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여요. 이러다가 잘못될지도 몰라. 이러다가 망할 거야. 여러분, 말이라는 건 생각만 해도, 말은 안 해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된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고,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얼이 정신이잖아요.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어두우면 그 얼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얼굴이 뭔가 기쁘지 않고 환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얼굴이요, 그 얼이 지금 그렇게 뭔가 눌려 있다는 거죠. 눌려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딱 보면 눌려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가면 쫙 가라앉아 있어요. 대부분 뭐 가장이 권위적이라든가 부부가 쟁쟁거리고 있다든가 뭔가 이렇게 눌려 있구나, 이 집에 저 사람이 눌려 있구나, 이렇게 그런 걸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살 것 같아. 어떤 분은 집에 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봉사하고. 그때만이라도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런 어떤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끝내고 집에 가면 또 어두워져요. 너 뭐 하다 왔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 왔어? 막 이런. 잘못될지도 몰라, 망할 거야 같은 이 염려와 걱정이 많이 담긴 말 역시 죽이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거기에 담겨 있는 그 감싸고 있으면서 쫙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염려의 말 속에는. 나도 그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말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익숙하여서 우리 혀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뭐 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죽이는 말은요, 사탄의 언어예요. 이 말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언어로 혀를 쓰는 저주 열매, 실패 열매, 죽음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반대로 살리는 말은 성령의 언어로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는 믿음의 말이라고도 해요. 믿음의 말. 복음을. 이 복음으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게 돼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의 말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즉,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의 구조를 알아보죠. 이 말씀은요, 잘 보면 조건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이 뭐죠?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입으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약속입니다. 조건과 그 결과. 약속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건과 결과죠. 결과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약속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열매. 즉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근데 그냥 본문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는 말. 곧이라고 그랬잖아요. equal.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문장으로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뒷부분을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부르셨어요. 각 사람을. 말씀인데 율법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그리고 그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더니 저렇게 복 받았네.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저렇게 복 받았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그걸 여러 개 뭐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뭐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니 저렇게 많이 심더니 저렇게 착하게 살더니 다 율법이에요. 다 내용이.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달라요. 이제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보고 사람의 복을 주고 그러질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의로워야 복을 주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복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를 새롭게 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행위의 종으로 사람을 불렀어요. 부르면 다 종으로 불러요. 하나님 불러서 그에게 주는 호칭이 뭐예요? 넌 종이다.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제 신약에서는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부릅니다. 아멘.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로 불러요. 자녀로. 종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너를 부르는데 내가 자녀로 부른다. 그래서 우리를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하나 앞에다 더 붙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뭐 편집사야. 뭐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붙여줘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내는 것도 같지 않은데 근데 꼭 사랑하는 누구야 하고 불러요.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려면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자녀로 복을 주려고 불러요. 진짜 자녀 부름을 받으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네. 정말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뭘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뭘 열심히 내야 되고 막 그래야 하나님 복 준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서 이렇게 저주가 받았는가? 열심히 안 살아서 이렇게 힘든가 삶이? 맨 그렇게 내가 인과응보의 그 세계에 살아가지고 인과응보 세계가 율법의 세계거든요. 그냥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막 비나이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빌어요, 그냥 막 맨날 며칠이고 용서 받을 때까지. 너무 불쌍해요. 시대가 아닌데,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렇게 부른 게 아닌데 전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못 누려요. 뭔가 잘 돼도 불안해요. 이러다 또 걷어가면 어떡하지? 이 행복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막 그래요. 여보라도 교회 가. 불안해. 요즘 너무 잘 돼. 응?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당신이라도 교회 가. 나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당신은 교회 지켜. 나는 우리 고객 관리하고 일요일 날 나는
회사로, 당신은 교회로. 한 사람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불쌍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막 하나님 줬다 뺏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걷어갔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응?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응? 그 막 자기가 불안하니까 종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막 종처럼 그냥 막 하는 거죠. 즉 신약 시대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냥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보혈 한 번 죽었고 내가 다 용서해줬다 그러면 믿어야지 왜 안 믿느냐? 또 회개하고. 근데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막 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 보혈 때문에 복 준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뭔가 너무 쉬운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른 뜻대로 다른 방법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피로 아니야 좀 정성이 더 감해야 돼. 아니면 할례라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피를 좀 흘려야 돼. 고통을 내가 맛봐야 하나님은 그 할례 피를 보고서 복 주지. 내가 어떻게 이 모습 이대로 가서 하나님 복 받겠다고 뻔뻔하지 막 이렇게 막 더해요. 보혈이면 되는데 십자가에 피면 되는데 뭔가 할례라도 해가지고 피라도 흘리고 고통을 좀 받아야 되지. 그럴수록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감소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들수록 하나님의 보혈과는 멀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보혈을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 즉 보혈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러면서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네, 저는 그 보혈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혈만 전하는 게 내가 나도 거기서 빗나갔나 하고 늘 점검하는 거예요. 보혈 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 성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루어놓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열심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비록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여서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죄에 매여 살아갈지라도요.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복 주고 또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선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복 주고 또 복 준다는 거예요. 죄만 짓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이단되나? 죄를 지으라고 저 목사님은 자꾸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보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오직인데,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거기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런 걸 더하면 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함이 없어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는 변함없이 믿고요. 내 혀로 선포할 때 여러분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고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셔버려요. 하나님 바꿔버려요. 이 약속의 말씀을 쓰기 좋아할 때 이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배가 부르게 되고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는 거에 가장 속담 중에 비슷한 게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아시죠? 말을 샀는데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전쟁이 났어. 근데 그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다 죽었는데 동네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서 애만 살았어. 이게 세옹지마야. 다리 부러진 게 복이라 이 말이죠. 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말 막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이런 말을 같은 일반적인 그런 세상 마인드와는 달라요 이게. 물론 긍정적인 생각 자체만으로도 우주의 그 파동이라고 해서 양자역학이 변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나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저쪽에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먼 훗날에 맺는다. 이런 우주의 파동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다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우주의 파동을 바꿔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면은 나비 효과로. 그러나 이 말씀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짓는 책, 소위 자기계발서 보면 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똑같아, 말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로 가나 저로 가나 산에만 가면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운이나 복과 달리 하나님께서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한 자녀들에게 약속한 특별한 복을 의미해요. 아멘. 양자역학의 파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복이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비가 모든 악인에게 선인에게도 내려오듯이 지혜로운 말이라니까 그게 지혜로운 생.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건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특별 보너스라니까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게 이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문제가 올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더 넓은 뜻으로 내가 실수해서, 심지어 내가 실수해가지고 무언가 내가 잘못 결정을 해가지고 손해가 되고 잘못되었을 때,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괴로울 때, 심지어 내가 막 내 욕심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여자를 잘못 사귀었어.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 근데 살게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 물릴 수도 없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맨날 얘기해.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내가 막 그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혼이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복이 된다니까요. 그 여자를 말씀의 눈으로 그 남자를 말씀으로 보면 합력해서 반드시 복이 돼요. 내 기준이지. 비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 선택했을 때, 손해가 났을 때,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후회가 되고 화가 나고 괴로울 때, 즉 모든 일에 적용하시오. 모든 일에. 그 모든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는 합력해서 선, 즉 복을 이루는 최고의 재료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재료들. 내 인생에 쓰디쓴 수많은 사건들이 최고의 셰프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천 셰프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남들이 쓱다 안 닫더니 잘 궁합 배합만 하면 최고의 맛을 독특한 맛을 낸다니까요. 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즉 하나님의 손에 닿아서 셰프 되시는 하나님 손에 닿아서 하나님 말씀의 냄비에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배가 부르고요,
만족하게 되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성이가요, 등록금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어요. 이 등록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일부 그 등록금의 금액이 이유를 신청을 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이 대학생들 웬만하면 대출로 신청해 주거든요. 대출이 되지 않아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알바도 할 수 없는 작금의 지금 현실에서 이 금액을 희성이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걔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빠한테 손 내미는 거거든요. 아빠가 하도 그거를 이게 손 내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막 이렇게. 또 다시 내가 근데 시간은 가는데 그 교무실에서 또 학과 사무실에서 톡 치고 노는데 내가 아빠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오늘까지만 해보자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뜻밖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얘기해 주더라고. 또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청주에 다니는 교회에서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 금액이 부족한 등록금과 그리고 그 11조 그 그냥 장학금도 11조 떼거든요. 그 11조를 내고 나도 걔가 쓸 수 있는 용돈 3만 원이 남는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거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만족하게 먹고 12강줄이가 남아. 많은 사람이 먹은 거에 비하면 12강줄이 남은 건 작은 거거든요. 3만 원 작은 거잖아요. 근데 걔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된 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복이 됐어요. 누나들은 난립니다. 너 대출 신청 제대로 했어 안 했어 막. 나는 안 된 게 복인데 대출 돼가지고 다 해버렸으면 이게 또 애가 뭐 기도를 했겠어 뭐를 했겠어. 희성이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등록금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곤 합니다. 계속. 근데 걔가 사는 건 내가 보면 걔 말로 들으면 그렇게 썩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맨날 회개하는 거 들어보면 뭔가 이게 그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부족해요. 이 일을 통해서 희성이는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자문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걔가 내린 결론이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살자. 이게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요, 희성이의 그 고백을 듣고 희성이가 예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부족해도. 내 기대치 못 미쳐도. 그래서 희성이 인생은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희성이 인생의 모든 것은 합력해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도 복, 떨어져도 복, 없어도 복, 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주물러 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기쁨으로 줄 거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요. 아빠가 아닌 스승이나 멘토로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카톡에다가 막 글씨 쓰고 막 이벤트 하고 케이크 하고 막 이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과 또 성도들의 이 고백을 듣고 정말 예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20대 한참 방황할 때 힘들 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리고 다른 걸 선택했다면 지금 제가 자녀들로부터 아빠인데 스승으로서 스승님입니다. 저의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가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 100%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믿다가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또 율법적인 목회를 할 때 그때 내가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 혀가 저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혀 그대로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런 율법 종교의 그 제사장이나 어떤 그 성직
자들이 흔히 쓰는 그 혀 그대로였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제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저와 아내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거는 고통의 나날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요. 자녀들이 제 뜻대로 안 되었을 때도 내가 혈기를 앞세워서 매일 잔소리하고 매일 야단치고 너 그러다가 밥값이나 하겠냐? 너 그러다 취직이나 그러다 제약이나 가겠느냐? 너 그러다 이렇게 너 그러다 결혼이나 하겠느냐? 너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너 그렇게 지저분해서 너 그렇게 정리정돈 못해 계속 그랬다면요. 하면서 막 실망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계속 그걸 율법의 말이거든. 지적하는 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성도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이 나와요. 안타까우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대신에 안타까워하는 대신에 안타까워한다는 건 내가 막 뭘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깡패도 변화시켜서 위대한 목사를 쓰는데 어거스틴? 응? 만이교를 믿다가 거기서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창녀하고 만나서 애 낳고 40 넘어서 돌아온 어거스틴도 쓰시는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만 가기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어떤 그런 식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를 향한? 내 뜻이지? 내 욕심이지? 내 생각이지? 그런 것 대신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한 말씀 믿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저에게는 진짜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스승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게 변할 수가 있었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 진심이에요, 진심.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스승의 날 이 아이들의 편지 고백을 보고 감동을 받았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거봐 신찬수, 내가 40년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 믿어봐. 나 믿으면 잘 돼. 진짜 그랬거든요. 뭐 너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지 않았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선택해봐. 나 믿어봐. 다를 거야. 내가 진짜 약속해. 예수님 뭘 아쉬워서 나한테 그러시는지 몰라. 어때, 내 말이 맞았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40년이 흘렀거든요. 내 말이 맞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저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내가 뭐가 안 돼. 주님이 그래. 여담이지만요. 지인이나 소위 친구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너희는 어버이날에도 부모님께 선물하고, 부모님 결혼기념일에도 선물하고, 또 스승의 날에도 선물하고, 5월달에 아주 막 선물 계속하고, 거의 날마다 또 전화하고, 정말 희한하대요. 옆에서 볼 때. 사이도 희한하대. 우리는 어버이날에도 전화조차 하지 않는데 선물은커녕 라고 그러더래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최고의 부모님이시고 최고의 스승이시고 최고의 멘토인데 당연하지 그랬대요. 그 제가 그럼 그 섬나들 방에다 쓰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낯간지럽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낯간지러운 게 아니라 저는 말씀 때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존경받지, 내가 뭐 애수 없으면 난 똑같이 상처 주는 아빠였을 거예요. 상처 주는 남편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남편. 꼰대 같은 아빠. 스승은 무슨 스승이야? 아빠가 스승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듣는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고 만족해 하는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혀의 말은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결심하고요, 여러분의 그 혀의 말을 죽이는 종의 말에서요, 종의 말이 있어요. 종의 말. 종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래요. 종의 말에서 아들이면 주인이잖아요. 우주의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응? 뭐가 큰일이에요. 뭐가. 내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인데.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뭐가 큰일이냐고. 도대체. 응? 죽어도 그게 복이지. 그게 내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인데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건데 그게 조집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바꾸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기를 즐겨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선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즐겨한다면 제가 정말 예언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먼 훗날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 그리고 풍성한 그 믿음의 열매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혀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나중에 배부르게 될 겁니다. 만족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이번 스승의 날에 먹었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로 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